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위에 발 아래 국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물이나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장 간편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사물이나 그 대상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되죠. 사전. 그 사전을 딱 찾아보면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물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하죠. 정의. 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책상의 정의는 뭐냐? 책상의 정의는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사물을 보거나 할 때 앞에 놓고 쓰는 상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책상이죠. 그 책상은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사물을 볼 때 쓰는 상인데 그 위에다가 밥을 올려놓고 먹으면 뭐가 돼요? 밥상이 된다. 그 위에다가 TV를 놓으면 TV 거치대가 된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정의하면 뭐냐면 정하다 할 때 정의입니다. 정하다. 의가 뭐냐면 의롭다, 옳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정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라는 건 뭐예요? 어떤 존재, 사물, 대상에 관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소극적 의미로 표현한 게 영어예요. 적극적 의미로는 사물의 옳음을 정한다.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이용되는 게 옳은 것인지를 정해놓는 거죠. 책을 놓고 글을 쓰거나 사물을 볼 때 쓰는 상이라고 어떻게 이 책상이 사용되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를 정한다. 그게 정의잖아요. 영어로는 definition입니다. defini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 finis 앞에 대가 붙어요. finis 하면 뭐냐면 경계입니다. 경계 혹은 종착역. 그래서 definio 하면 라틴어로 경계를 정하다. 마무리하다. 마무리하다인데 오늘 이 정의라는 개념과 연관시키면 뭐가 맞아요? boundary, limits. 바운더리나 한계를 정하는 것을 defini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권, 라틴어에서 나온 영어권은 약간 소극적으로 정의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말이 사실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글 번역이. 한글로 이야기하는 게 사물이나 대상의 옳음을 정하는 것. 좀 더 적극적인 의미죠. 한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단순히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정의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의를 보면 되죠. 교회의 정의를 보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표, 교회의 목적,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성 다 나온단 말이죠. 책상, 정의를 보니까 본질, 목적, 방향성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정의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23절, 이 23절은 교회 사전, 교회에 대한 사전적 정의라 보시기 무방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사전을 딱 펼치면 이 23절이 사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한 문장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뭐다? 23절입니다. 23절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는 딱 하나 나옵니다. 비동사 하나 딱 나옵니다. This is book. 그죠? 예를 들면 비동사. 이게 존재를 규명할 때 쓰는 동사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히 있다라는 부분은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 비동사 23절에 쓰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23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 15절부터 쭉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딱 한 구절로 사전적 정의를 찾아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딱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라는 게 뭐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의 몸이 뭡니까? 그게 뒤에 나오는 설명이라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그게 교회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것을 설명하는 게 2장부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이제 풀어가지고 쫙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찾아라 그러면 에베소 골로새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5절 보시면 위에 성경 보면 제목 달아놓은 성경이 있죠. 15절 위에 무슨 제목을 달아놨습니까? 바울의 기도라 써놨죠. 자, 그래서 이 15절부터 23절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1장 3절부터도 사실은 송영, 기도의 형식. 기도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송영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는 이제 간구의 기도, 도구의 기도. 3절부터는 아까도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우리가 무슨 기도, 송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딱 제일 처음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송영의 기도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서 간구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예전적으로도 에베소서가 중요한 성경이 돼요. 먼저 송영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간구,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죠. 대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한 기도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부터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를 위한 간구. 성도를 위한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잖아요. 성도의 무리가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결국. 그죠? 자, 보시면 자, 오늘 이 기도문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이 기도문이 다른 기도와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플러스 감사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성숙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의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드리는 설교가 뭐다? 오늘 1장 15절부터 23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리포트,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이렇게 진단한다. 인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리포트도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습니다. 근데 더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죠. 주는 메시지도 다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주는 말씀, 고린도전서 완전 틀리잖아요. 각 교회에게 주는 말씀도 다를 뿐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한 기도도 다르겠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기도할 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 수준에 따라 다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초신자한테는 하나님을 좀 더 잘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도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의 어떠한 영적인 상태, 상황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느냐? 자, 오늘 15절 봅니다. 두 가지가 나요,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 기도의 근거가 몇 가지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 뭐예요? 성도를 향한 사랑. 뭐 이것보다 완벽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한 것을, 믿음과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이 만족할 만큼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16절 볼 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할 정도로 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많이 올라 있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죠. 그 이유 중에서 뭐 하나님의 은혜다, 정답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뭐예요? 또 표면적인 이유를 찾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철저하게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다. 가장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친 도시가 어디다? 에베소 도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보고 듣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너희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다?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주어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교회에게 주어진 세 가지 하나. 하나인데 세 가지. 세 가지인데 하나인 겁니다.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가장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약간 염두에 놓고 정한 제목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세 가지 하나가 뭔지, 에베소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에게 주어진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세 가지인데 하나다. 그게 뭐냐?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의 두 가지 근거가 나오죠. 이 두 가지 근거를 토대로 17절부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17절부터 23절. 자, 기도의 근거 몇 가지? 두 가지. 기도의 목적 17절에 나옵니다.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몇 가지? 아까 두 가지였죠. 기도의 목적 하나, 기도의 근거 둘, 기도의 내용 셋, 기도의 증거 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정의, 하나의 본질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약간 제가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기도의 근거가 두 개였죠. 이거는 1, 2, 3을 제가 그냥 알아라고 들은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 근거를 기도를 하는데, 17절부터 17절부터 23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기도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17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기도를, 자, 저를 보세요. 분류하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 17절부터 23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목적이 몇 개? 하나입니다. 하나. 17절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 이 목적에 근거해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몇 개라고요? 3개입니다, 3개. 하나의 목적과 3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 19, 20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목적, 기도의 목적 하나라고 했는데 그게 뭐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쭉 나오는데 목적이 17절이 아니네. 이 목적은 어디 나오냐면 19절 끝에 나옵니다. 19절 끝에 기도의 목적 19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뭐한다? 기도한다. 목적이 나오죠. 딱 나오죠. 너희로 뭐 알게 하기를 알도록 내가 뭐예요? 기도한다. 기도의 목적 하나 뭐라고요? 알도록 하는 겁니다. 알도록. 자, 내용. 그럼 뭘 알도록 하느냐? 기도의 내용 3가지입니다. 뭘 알도록 하느냐? 첫 번째 18절 나오는 소망. 두 번째 내용 풍성함. 18절 하반절 나오죠. 세 번째 내용 19절에 나오는 능력입니다. 자, 17절부터 23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4부분으로 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19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뭐라고요? 알도록. 뭘 알도록?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을 알도록. 자, 그럼 이 능력이라는 게 지금 오늘 3가지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이 3가지 내용을 증거하는 증거가 3개가 나옵니다. 이 능력의 증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 능력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어떻게 발휘되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이 능력의 증거가 3가지예요. 첫 번째 뭐다? 20절에 나오는 20절부터 성도님들 22절까지는 주 동사가 3개 나옵니다. 3개. 이 3가지가 뭐냐면 능력의 증거예요. 증거로 중요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동사로 썼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분사나 전치사 구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능력의 증거 3가지가 뭐다? 첫 번째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 능력.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 능력은 다름 아닌 20절에 나오죠.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는 뭐다?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너희가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다. 첫 번째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드러나셨냐? 22절 보시면 만물을 그리스도와 발 아래 어떻게 하시게? 복종하게 하셨다. 자, 22절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복종케 하신 게 아니고 물론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만물, 모든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어떻게 하셨다? 복종케 하셨다. 그 능력의 증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 부활과 우편에 앉으심. 두 번째 뭐예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 아래 복종시키심. 결국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게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뭐예요? 능력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과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겁니다. 부활, 그 중에서 부활이 능력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결과로 뭐예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어쨌든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역사하신 능력, 두 번째는 복종케 하신 능력,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을 어떻게 하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헬라어로 보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게 왜 중요한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뭐라고요? 교회에 뭐로 주셨다? 머리로 누구를? 예수님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세 가지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것을 통해서, 세 번째 뭘 통해서?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3절까지의 기도의 내용, 지금 22절까지 다루었죠. 17절에서 22절까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 세 가지 내용, 세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그렇죠? 17절에서 22절. 그러니까 23절은 뭐냐? 제가 아까도 말했죠. 23절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 다 한 겁니다. 첫 번째 목적, 세 가지 내용, 세 가지 증거, 이걸 다 이야기한 내용은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23절?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목적과 세 가지의 내용과 그 증거를 쫙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19절 하반절에 나온다 그랬죠. 19절 하반절에. 원어로는 18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글로는 19절 하반절 뭐라고요? 알게 하시. 자, 알게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하나의 목적,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이 알기를 원하는 것, 성도들의 쉽게 말하면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어디야?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성도님 저를 보세요. 영적인 지식은 뭘로만 알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뭘 달라고 하세요? 지혜와 계시에 뭘 달라고? 영을 주사. 영적인 지식이니까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뭐라고? 알도록, 알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은 더 정확한 번역은 무슨 번역이냐? 자,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보시면 1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미 성령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성령을 주셨는데 또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17절은 무슨 이게 헬라어에서 소유격이 엄청나게 많은 뜻으로 쓰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17절에서는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이미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죠. 맞아, 아니에요? 13절, 14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너희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1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졌다. 나오죠? 그래서 18절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가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읽어질 수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미 너희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왜 이미 밝아졌어요? 성령을 이미 받았죠. 너희의 마음의 눈이 이미 밝아졌다. 성도님들 마음, 카르디아 이 마음이라는 거하고 눈이라는 이 개념은 당시 헬라 사회에는 없는 겁니다. 마음에 무슨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문헌에 안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 이게 뭐예요?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혔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을 강조한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너희가 이미 뭐예요? 밝아져 있죠. 왜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기도를 한다 이 뜻입니다. 그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하는 겁니까? 쉬운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5장 17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계시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너희의 눈이 이미 밝아졌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이미 밝아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를 더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신령한 지혜와 계시를 주사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충만해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뭐 하기를 알기를 뭘? 소망을 알고 풍성함을 알고 능력을 알기를 내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17절 하반절 보시면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무슨 뜻이라고요? 신령한 지혜와 계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그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자, 17절 보세요. 성경을.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요? 알게 하시고. 근데 원래 헬라어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이렇게 있어요. 신령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다. 또 성경적인 개념이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너희가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뭐예요? 지식 안에서 너희가 성령에 충만한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올바른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식을. 그래서 영어 성경도 NIV 성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하고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이제 뒤에 있는 목적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 헬라어로는 어떻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너에게 성령 충만한 지혜가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한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이 세 가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자 보십시오.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오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님들, 이거는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이 뜻이. 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겠죠. 그 뜻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라고 불렀다, 이 뜻도 되겠죠. 후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눈이 이미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이제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너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소망을 품으라고 부르신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소망이 뭔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뭐 돈, 명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에는 너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소망을 품으라는 그 의미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 그게 아까 우리가 저번 주에 다루었던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사탄의 아들이 품었던 소망을 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품어야 할 마땅한 소망이 뭔지를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마음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이 소망을 품어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소망이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품어야 될 소망은 성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이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돼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설교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품는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소망하면 미래지향적이죠. 그렇죠? 성경에서도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것만큼, 더 강조되는 건 뭐냐면 과거입니다. 과거의 사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소망하면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는 성도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뭐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1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너희가 소망 없는 자였더니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죠. 그럼 당연히 그 부르심의 의도대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는 과거 사건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에서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도 과거입니다. 과거.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예정.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면 예정이 나오죠. 창세 전부터도 너희를 부르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심지어 성령으로 인치시고 한 이 엄청난 이 역사적인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모았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확실한 지식이 있으면, 그래서 알게 하시고가 중요하다 했죠. 이 확실한 지식이 있으면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있어서 미래를 향한 아니면 이 현재 삶에 대해서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의 소망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내가 나중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와 같이 허공을 잡는 소망이 아니고 성경에서 소망은 역설적으로도 뭘 근거로 해서 과거 사건을 통해서 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단어는 과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는 단순히 성도의 과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철수, 영희, 순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토대가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명을 부르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 그것을 확고히 붙잡아라. 이 확고한 믿음과 확신 위에 서 있을 때 생기는 게 뭐라는 겁니까? 소망이라는. 그러니까 마땅히 품어야 할 소망도 뭔지 알겠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소망이 생겼으면 이러한 것들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냐? 그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그게 2장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소망이다. 이 소망은 뭘 강조한다? 과거. 역설적으로 소망이란 말이 미래를 나타내지만 역사적 과거, 하나님의 구속, 2000년 전에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 사건, 더 나아가서는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강조한다. 두 번째, 뭐라고요? 풍성하심입니다. 풍성하심. 자, 18절 보시면 풍성함이 나오죠. 자, 이것도 약간 이해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풍성함을 꾸미는 게 앞에 엄청 나오죠. 그만큼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이쁘고 아름답고, 그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스러움에 남편이 이제 너무 복받치면 어떻게 해요? 내 아내는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쫙 강조를 하잖아요.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건 다 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성도님, 기업하면 엄청난 겁니다. 여기서 기업은 단순히 우리 기업이 아니고 에베소 1장에 나왔죠.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이 하나님의 소유는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스럽죠. 그 영광이 어떻다고요?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더 정확히는 성도가 풍성하다 이 뜻입니다. 헬라어로. 뭐가 풍성하다? 성도가 풍성이 무슨 뜻이죠? 성도가 풍성하다는 뜻이 나중에 23절에 나오는 충만하다하고 연관이 돼요. 성도가 풍성하다 그 말은 성도 자체가 풍성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자, 19절이 무슨 뜻이냐? 18절이. 자, 성도님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을 제가 원어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 기업의, 그가 누구냐면 그분의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누가? 성도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성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기업이다? 영광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혹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 성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풍성함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 성도에게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 즉 성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걸 너희가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첫 번째는 뭐다? 소망. 두 번째는 풍성함입니다. 소망은 과거에 대한 강조라면 풍성함은 미래에 대한 강조. 왜? 이 풍성함이 완전히 풍성해지는 것. 지금도 우리 풍성한 삶을 살죠. 이 완전한, 지금은 우리가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라 하고 뭐래요? 성취라고 해요. accomplish. 근데 complete, finish. 완성은 언제예요? perfect. 재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풍성함의 단계에 들어간 이 성취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데 이 풍성함은 언제 완성돼요? 그러니까. 재림 때 완성되죠. 그래서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미래지향, 미래를 강조하는 거고. 소망은 이미를 강조하는 거고. 풍성함은 뭐예요? 아직 아니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는 여전히 성령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공급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목말라하고 추구하죠. 이 풍성함은 뭘 강조한다? 미래를 강조한다. 자, 그러면 이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플루토스입니다. 플루토스. 플루토스란 말은 풍성함이라는 뜻도 되고 무슨 뜻이냐?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 재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너희에게 있는 풍성함이 뭔지 알아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재물, 부여, 그게 풍성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풍성함은 뭐라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자체가 벌써 뭐야? 그거보다 풍성한 게 어디 있어요? 성도 안에 있는 풍성함은 재물이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교회의 본질을 규명할 때도 너무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뭘 알아라? 능력을 알아라는 거예요. 능력.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소망, 풍성함, 능력 이걸 다 강조를 하죠.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에서는 뭘 제일 강조했어요? 사랑을 제일 강조했죠. 사도 바울이 때때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소망, 풍성함, 능력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뭘까요? 능력입니다. 왜? 제일 중요하니까 능력이 뭔지를, 능력의 증거를 3개를 들어가지고 20절부터 22절까지 쓴단 말이죠. 소망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풍성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죠. 자,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중요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어떤 설교에서는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뭘 더 강조할 때가 있을까요? 공의를 강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의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 성품 중에서 공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날 그 설교에서 그걸 더 중요하게 뭐예요? 다룬다는 거예요.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은 동일하게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강조는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왜? 이 능력을 소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풍성함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근데 능력은 이 능력이 뭔지를 3가지나 증거를 들어가지고 20절부터 22절까지 써놓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이 왜 중요하냐? 이 능력은 현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강조한다? 현재를 강조한다. 소망은 과거를 강조하고 풍성함은 미래를 강조하지만 능력은 뭘 강조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내 과거가 뭘 했다. 우리 아버지가 뭐 했다. 내 나중에 하겠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다. 지금이. 자, 그러면 이 능력이란 건 뭐냐? 이 능력을 너희들이 현재 경험할 때 과거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걸 안 믿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도 소망이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왜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의 그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화시키는 것은 뭐가 필요해?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 소망이 뭐야? 더 확고하죠.
미래의 풍성함도, 우리가 지금 현재 능력 있는 삶,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삶, 현재 성령으로 말미암는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미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어요? 그죠, 성도님들? 현재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자가 미래의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능력이 너무 중요한데, 이 능력이 뭐다?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 역사는 다름 아닌 뭐예요?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첫 번째,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으키신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의 뭐예요? 고유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고유한 사역. 자, 보십시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어요. 그 증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분사입니다, 분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다 분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능력, 첫 번째. 그게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자, 부활하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세상을 통치한다, 지배한다라는 뜻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를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는 게 뭐다? 21절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21절, 그건 무슨 의미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뭐예요? 이름 위에 뛰어나다. 이게 다 뭐냐면 영적인 존재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통치, 어디 있노? 21절, 모든 통치가 뭐 아르키입니다. 아르케 하면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우두머리들 있죠. 아르케, 그 다음에 엑소시아, 그 다음에 두나미스, 큐리오테스. 다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뿐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뭐예요?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무슨 단어를 통해서 나는 세상의 주관자뿐 아니라 영적인 주관자들까지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세상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까지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무슨 단어로 더 강력한 힌트를 주냐?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이 모든 이름 앞에 뭐가 있어요? 일컫는, 불리워지는 이 뜻이죠. 자, 성도님들, 에베소에서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를 나타내는 때도 이름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합니다. 그죠?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불려지는 이름이다라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을 에베소 교인들이 대번에 하냐면, 제가 7월 달에 에베소서 제일 처음 설교할 때 에베소서에 있을 때 에베소의 영적인 특징을 이야기해 줬죠. 그죠? 에베소에서 섬기는 여신들 아르테미 쭉 이야기하면서 무슨 의식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네크로맨시, 강령술, 소환술, 뭐라고요? 영들을 불러내요. 부려요. 자, 영들을 부르려면 뭘 불러야 돼요? 영들아 나와라 하면 나와요? 철수, 영희, 순이 이름이 있겠죠.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건 뭐야? 영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마지막에 이름 이렇게 쫙 쓰면서 예수님이 뭐까지 통치하신다 지금? 영적인 존재. 이게 왜 중요하다고? 에베소 교인들은 엄청나게 이러한 영적인 술수를 많이 행했거든요. 마법사들이 많아.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책을 가져와서 태웠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치료때. 그 미적 종교 행위들, 의식들, 마술들, 요술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까지도 다 뭐예요? 예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그런 것들에 너희들이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행사하신 게 뭐다?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다.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들, 모든 세상을,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만 돼도 기분이 좋은데,
모든 세상을, 온 지구를 통치하는, 예를 들어서 왕이 있다고 칩시다. 그 왕이 우리 아버지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단 말이죠. 그게 22절입니다. 22절. 자, 볼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21절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죠? 21절, 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20절의 결과란 말이에요. 모든 존재를 통치하시니까 당연히 22절 뭐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22절 하반절 중요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거를 좀 더, 헬라어를 제가 토대로 해서 성도님들 원어를,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를 뭘까요? 예수님인데, 만물을,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뜻입니다. 그가. 만물 위에 계신 그를,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은 22절 앞에 뭘 받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거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게 다름 아닌 만물 위에 계신 거죠. 만물 위에 계신,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그분을 뭐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자, 이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님들 엄청 22절이 23절을 이해하기 위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세상,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우주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만물, 우주를 다 포함하죠?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뭘 강조한 거예요? 첫 번째, 주권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다. 자, 성도님들, 위에 있다라는 것은 또 뭘 강조할까요?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을 강조하죠. 또 뭘 강조할까요? 가장 높으시니까 뭐야?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주목받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으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권자가 될 뿐 아니라 가장 높이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죠. 가장 뭐예요? 주목받는, 가장 탁월하게 빛나서 뭐예요? 주목받는 분이라고. 온 우주에서 누가 가장 주목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 되신다? 통치자가 되시죠. 자,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교회의 복은 뭐냐? 예수님, 만물의 통치자, 만물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인 이 예수님께서 교회에는 뭐로 오셨다? 통치자로 온 게 아닙니다. 뭐로 오셨어요? 머리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머리의 의미가 이제 있겠죠. 머리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우리 컨트롤 당하죠. 그죠? 통치의 의미가 있고, 머리가 또 뭐예요? 가장 주목을 받죠. 사람들 얼굴이 딱 주목을 받죠. 그러니까, 만물과 예수님의 관계는 주목을 받는 분, 통치, 이 두 개의 개념만 있다면, 교회는 이 두 개의 개념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그분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의 개념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분을 만물 위에 계신 분을 교회에 주셨느니라 이러면 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요? 이미 앞에 예수님은 주권자가 되시고 가장 주목받는 분이 되신다 라는 게 만물 위에 계시고 복종케 하신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분을 교회에 주셨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위에다가 다른 의미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른 의미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리라는 거는 주권 포함돼요. 가장 두드러짐 포함됩니다. 세 번째, 뭐도 포함될까요? 연결돼 있죠. 우주와 예수님이 우주의 머리라 안 그럽니다. 그죠? 몸하고 머리는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유기체랍니다, 유기체. 예수님과 우주는 유기체가 아니죠. 그냥 다스리는 대상입니다. 교회는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당시 헬라인들은
머리로부터 모든 영양분, 모든 생명의 근원을 공급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주권과 탁월하심, 플러스 뭐라고요? 유기체, 그리고 뭐라고요? 공급하심. 이거를 다른 말로 뭐예요? 코이노니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코이노니아, 공유하다, 나오죠? 지난번에 했죠? 참여하다. 만물과 예수님이 코이노니아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코스모스와 에클레시아를 같이 둔 적이 없어요. 이게 세속 철학과 성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속 철학은 코스모스와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코스모스와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코스모스와 하나님을 코이노니아 관계로 설명하고 설정하고 설명하는 게 세속 철학입니다. 근데 성경은 코이노니아의 대상은 교회지 우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2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쭉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뭐? 소망, 풍성함, 능력. 이거를 다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뭘 알아라? 본질을 알아라. 너희들의 능력의 근원은 뭐라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어서 그렇다. 머리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탁월한 분으로 높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이름을 내고 성도 이름을 내려고 한다? 이건 끝난 겁니다, 벌써. 왜요? 교회가 아닌 세상도 예수님을 가장 주목받는 분으로 여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가장 주목하게 안 하고 자식의 이름, 교회의 간판, 성도의 이름을 내도록 그 이름을 내는 것에 힘쓰고 애쓰고 살아간다? 교회의 정체성이 끝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건 뭐라고? 주권과 탁월하심과 공급하심과 그러고 뭐야?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자, 그러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머리로 주셨는데 단순히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한테 뭐로 주셨다고? 머리로 주셨죠. 자, 그럼 교회는 뭐가 되느냐? 23절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의 뭐다?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어렵겠죠? 이 몸이다에 대한 그 본질을 설명하는 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자, 그러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잘 들어봅니다. 모든 면에서, 만물 안에서는 모든 면에서 혹은 완벽하게 이 뜻이에요.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로 해석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부사는 아니죠.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물 안에서는. 만물 안에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혹은 완벽하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혹은 완벽하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는 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왜? 모든 면에 있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충만케 되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게 뭐다? 교회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저를 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가 무슨 뜻이냐면 완벽하게 혹은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충만케 되시는 분인 예수님에 의해서 충만케 되는 게 뭐다? 교회라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본질이 나왔어요. 교회는 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뭐가 충만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거를 계속 2장부터 설명하는데 3장 딱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5절부터 23절을 한 번 더 반복해요. 근데 조금 다른 단어로 반복합니다. 그게 3장 14절부터 나옵니다. 볼까요? 제가 쭉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또 기도하는 거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까 나왔죠? 그의 성령으로 나왔죠? 성령의 지혜로 나왔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 나왔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쭉 나온다. 그 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쭉 나온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케 됐는데 그 충만한 게 뭐냐?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건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건 뭐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성품으로 교회가 충만해지는 게 그게 뭐다?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럼 교회가 나왔죠. 교회는 정의 뭐예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의 몸인 교회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해지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죠. 예수님이 그의 몸이라는 뜻은 결국은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자, 그럼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통일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 주인으로 섬긴다. 마땅히 머리로 대우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가장 예수님을 탁월한 분으로 드러내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게 가장 충만할 때 뭐가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성도님들. 자, 그러니까 교회의 충만함, 교회가 뭔지를 정의와 본질을 알면 목적도 나와야 한다. 자, 교회는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에베소 4장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5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거 뭐라고?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뭐야?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케 되는 것이 뭐예요? 교회인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충만하게 되는 그 성도의 증거가 이제 5장 17, 18절부터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이제 에베소서 후반에는 사도 바울이 기술을 합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면 교회의 목적, 본질, 정의, 목적 다 나왔죠? 자, 성도님들,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야 돼요. 성도님들, 이 기준으로 교회론을 정립시키고 교회가 뭔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뭐, 헌금을 어떻게 걷고, 뭐, 부흥회를 열어서, 성도님들, 재정이 부족해서 집회를 열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재정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루토스, 풍성함은 재물이 아니죠. 성도님들, 교회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낼까요? 아니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이 구체적인 이 실전 사항들은 이제 에베소 후에 보면 2장부터 쭉 나오니까 3장, 4장 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다루겠지만 성도님들 교회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설립할 때
이 교회의 본질에 맞춰서 정말 꼼꼼하게 비판적으로 돌아보면서 교회의 철학을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의 미래는 어린이다. 어린이 부서에 우리가 투자하자. 맞죠? 어린이 맞죠? 노인들보다 어린이한테 엄청 치중을 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과연? 그래서 제가 부교육지에 있을 때는 어떤 담임 목사님은 이런 말도 했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그래봐야 나이 든 사람밖에 안 오는데 젊은 사람이 뭐 애들이 봐야지. 그래서 그걸 걸러낸단 말이에요. 교회의 정책을 세우는데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뭐예요? 패러다임을 세운단 말이에요. 왜? 젊은 사람이 오면 뭐가 잘 돼요? 교회 일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들어가고 헌금도 잘 거치고 다 뭐예요? 본질, 풍성함, 충만함, 교회의 본질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뭐예요? 계획을 띄운단 말이에요. 어린이가 미래가 맞죠. 그런데 왜 어린이 부서에 많은 투자를 왜 해야 돼요? 왜 노인 부서에는 투자를 안 합니까? 왜? 노인 성경학교 들어보셨어요? 노인 여름 성경학교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성도님들, 어른들은 교회, 직장에 나갑니다. 그죠? 어린이들보다 시간 더 많은 게 누구예요? 어린이들은 방학 때만 쉬죠. 노인들은 시간 더 많아요. 근데 노인 성경학교는 왜 안 하죠? 해봐야 뭘 교회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하나의 일례를 들은 건데, 교회에서 교회 철학을 수립하고 교회의 목표를 설정할 때, 오늘 에베소 1장, 2장 23절, 교회의 정의와 본질과 방향성에 맞추어서 이게 어떻게 해요? 설정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검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커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재정이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름을 낼까? 이 교회가 이름을 내는 거랑 예수님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도님? 뭐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성도님, 오늘은 교회에게 주어진 세 가지 하나입니다. 이제 알겠죠? 세 가지 하나가 뭐예요? 세 가지 알아내는 겁니다. 소망, 풍성함, 능력.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를 알아내는 게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는 이 세 가지를 알아서 본질, 이 하나를 추구하도록, 이 본질을 사명으로 삼도록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풍성함을 주셨는데 이 풍성함을 주신 것은 뭐라고 주셨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세 가지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데 이 본질을 향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리고 이 본질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의 소망과 너희의 풍성함과 너희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실은 교회의 풍성함과 교회의 소망과 교회의 능력이 뭔지를 교회가 알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아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본질을 정확히 알고 그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본질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당시의 에베소 교인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 권면하신 내용임을 다시금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교회의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정말 충만해져야 할 것들을 놓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에 생기고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소망과 마땅히 가져야 할 풍성함과 마땅히 누려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